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옆에 분, 우리 앞뒤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표어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복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가장 강조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주신 가장 대표적인 복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최고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시간이 지나도 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 복은 우리에게 유효하고 계속 되어질 겁니다.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보내오면서 항상 자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교회당을 세울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항상 교회의 상징으로 내세웁니다. 또 찬양할 때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에도 십자가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찬양하고 자랑합니다. 본래 이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었고 또 대표적인 고난과 죽음의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이 죽음은 율법적으로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었고 또 세상적으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의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서 고난받으셨고 대신하여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십자가를 체험하고 난 뒤에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체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빛으로 음성으로 바울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삶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 정말로 예수님을 체험하였다 라고 한다면 그 삶 속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중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가 너무 땅에 떨어져 있고 십자가가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소중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경험하였다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과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의 삶,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귀한 삶, 이 한 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자랑이 있는 삶,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복을 자랑하는 신앙,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얻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내 안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합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정말로 체험한 분은 내 안에 구원받은 체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은 놀라운 확신 속에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십자가를 경험한 자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해마다 세월을 경험하다 보면 엄청난 발명품들을 경험을 합니다. 2021년도에도 많은 발명품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2021년 100대 발명품이 있습니다. 로봇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발명품이 2021년도에도 여러분 발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100대 발명품 중에 우리나라 제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을 얘기합니다. 한국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삼성 그 접는 폰, 폴더블 폰이고요. 또 하나는 LG 제품인 그 TV인데 올레드 TV라는 것이 있답니다. 근데 이 기능들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런 기능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혁신적인 기술로 발명되어진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을 쓰다 보면 야, 인간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나도 절대로 발명할 수 없는 발명품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의 발명품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죽은 생명에서 살려내는 발명품은 아마 앞으로도 과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경험하였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를 정말 내가 경험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구원의 선물, 이 능력의 선물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받았다면 그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확신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노력과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노력해라, 루틴을 주고 프로세싱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을 때 믿음으로 이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자의 확신 속에 우선 나타나는 소중한 증거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자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믿음의 증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믿음 하나를 보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나를 객관적으로 컨펌할 수 있는 좋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우리 속에 그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철수해가고 거두어 간다면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미숙하여서 범죄하였다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실수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부터 구원을 철수할 거야. 너 이제 구원이 너에게는 유효하지 않아. 그렇게 만약 구원을 거두어 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결코 헛되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확신 속에 능력이 있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확신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약간씩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은 있지만 분명한 증거는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구원자이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으신 예수님이 믿음으로 내 안에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스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20년 30년 믿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믿음으로 내가 사는 존재라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반드시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통치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거하여 구원의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사는 삶을 그는 경험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구원받은 자의 삶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22년, 22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십자가가 자랑되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나의 삶 속에 구원자이신 것, 주이신 것을 마땅히 증거하면서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삶이 2022년 한 해 우리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신앙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 속에 자랑이 된다면 그 자랑하는 것을 마땅히 우리는 전도로서 자랑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 바울이 고백하지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반드시 증거하는 사명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기술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여러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깊이 감추인 지혜인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기술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도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를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반드시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귀한 은혜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굉장히 학문적으로 당대 최고의 공부를 한 자입니다. 지식적으로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오히려 십자가를 핍박하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자기를 들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바울에게 보내죠. 그래서 직접 바울을 만나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바울이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음성으로 찾아왔지만 아직 그가 완전하게 전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전하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침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 사도로서의 새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바울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도자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새로운 바울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가 있다면 전도입니다.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라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교회에서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하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믿지 않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그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구약의 광야에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풉니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먹게 하시고 온갖 것들을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분 삶으로 체험하게 하지만 그들 속에 믿는 자들이 결국 없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그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그 엄청난 기적을 만약 체험했다면 여러분 이제 나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주어도 여러분 그것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자에게 여러분 더 많은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도시가 고라 도시였는데 가장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그때 책망하십니다.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통해 일하시지 않고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열심히 돈을 풀고 구제를 하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나 그 구제를 열심히 하다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전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구제로 끝나지 그것이 전도로 연결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누가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는가 하면 사실은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 속에 쓴맛 단맛 고난을 다 경험하고 이제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였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능력, 그 지혜가 전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전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가 분명히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잘 알았습니다. 23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 보면 전도할 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아주 비효과적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를 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 전도에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부인데 수십 년 같이 살았는데 한 분은 교회 다니고 한 분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약속했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가정들을 돌아다 보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여러 번 통하여서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용되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거룩한 직면이 2022년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험되어져 용기를 갖고 지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022년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함께 전도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2022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적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복을 자랑하는 신앙은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체험한 뒤에 사도 바울의 자랑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들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 이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헛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문을 자랑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식을 자랑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력을 자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업을 자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거리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 자랑거리가 주님과 비교할 때, 십자가와 비교할 때 이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바울이 기억하게 합니다. 2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과거,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고린도 교회의 과거를 바울이 굳이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를 볼 때 너희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자의 과거의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잘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저주스러운 것이지만 가장 능력이고 가장 지혜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기준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이 자들을 하나님이 여기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조건으로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좀 조건에 모자라는 자들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배운 자들이 있었고 잘 사는 자들이 있었고 유력한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보면요, 세상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여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게 세상에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많고 지식 있는 사람 많고 기술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시되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과했던 자들을 보면 무언가 세상적으로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을 한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물론 교단은 다르지만 신학적으로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은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공부도 얼마 하지 못하였고 여러 가지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크게 일하셨던 것은 오직 십자가만이 능력이고 십자가만이 지혜인 것을 그에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고 십자가를 믿게 하신 것은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십자가 이외의 것들을 교회에서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돈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나를 자랑하고 교회에서 이것으로 나를 행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그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귈 때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십자가 아닌 세상의 것들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들을 선물로 주었다면 그것이 구원이든 어떤 능력이든 어떤 지식이든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면 자랑거리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무슨 얘기냐면 그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유가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더욱 나는 자랑할 거리가 있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공부 최고로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조건의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것들을 어떻게 여겼느냐 하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십자가 이외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정말로 지식이나 돈이나 세상의 능력을 나는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정말 주님만이 자랑이 되어지는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이 30절에 고백이 되어집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이유를 3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네 가지의 이유가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룩하다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분에게 구속함을 당하여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의 능력을 하나님은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다 여러분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만족을 삼고 사는 사람들은 가장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속에 예수님이 이론이 아닌 여러분 우리 속에 경험과 체험이 되어지되 능력으로 지혜로 풍성함으로 만족함으로 체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을 맞이해서 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능력으로 경험되어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한 해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고 자랑이 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살아내드리는 풍성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을 날마다 자랑으로 여기고 아버지, 이 복을 우리가 기뻐하며 세상에 증거하며 그리고 날마다 이 삶 속에 기쁨과 감사로 승리해 가며 2022년 한 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날마다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어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더욱더 풍성히 하나님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